이건 저의 핸드폰으로 보는 이북, 알라딘 이북에 있는 저의 책장 중의 일부입니다.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, 되게 좋아한다, 혹은 좋아했다.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었다, 혹은 나도 참 좋아했다. 이런 분들 많이 뵀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저처럼 지금까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저의 베스트 작가들 중에 한 분이시고, 이분 저의 개인의 삶에서는 이분의 어떤 수필집 있어요. 길은 여기에라는 그 책 덕분에 제가 정말 예수님께 올 수 있었던 결정적 역할을 그 책이 그러니까 이 작가가 저에게 해주었다라고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길은 여기에 그 책은 안타깝게도 이북이 없어서, 그런데 이분의 책 중에 이렇게 이북으로 살 수 있는 책들을 저는 많이 또 소장을 하고 있고요. 그 중에 하나, 양치는 언덕, 미우라야코라는 작가를 빙점을 통해서 알게 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요. 저는 그 소설보다도 그건 사실 크게 저의 세대가 아니기도 했고요. 사실 그게 크게 유행했던 시절이 저의 어머니 세대 정도일 거예요. 근데 저는 어떻게 어떤 우연으로 이 작가가 쓴 그 길은 여기에라는 그 수필집을 또 어떤 책에서 누가 이렇게 추천을 하신 덕분에 그 책을 제가 도서관 가서 찾아 읽고 예수님께 크게 돌아오게 되는 엄청난 계기, 기점을 맞이하게 된 그런 작가입니다. 이 작가 미우라 아야코에 대해서 이렇게 책 앞에 소개되어 있는 부분을 오늘 좀 같이 읽고 싶었어요.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많이 요즘 이렇게 고민하고 또 공부도 하고 싶어 하는 어떤 분야 중에 하나가,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시국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짧은 어떤 쇼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일제 강점기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제 뭐 영화, 드라마 뭐든지 이제 다 보시고, 이제 거기에서 그 일제 강점기에서 일제만 이제 중공 혹은 딥스나 그런 뭐 카르텔 이런 것들로 대체하셔서 보시면 정확히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과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,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. 그 일본에 대해, 일제에 대해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그 일제시대에 대한 그 고통과 괴로움, 억울함, 분노가 있죠.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좀 갖게 됐어요. 그 당시에 그 일제라고 우리가 또 부르잖아요. 일제. 일본 제국주의의 줄임말이죠. 일본 제국주의, 그리고 군국주의 그 당시.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일제와 지금의 2026년에 지금 우리 그 당시는 우리 대한민국도 아니었죠. 조선이었죠. 그 조선을 괴롭히고 짓밟았던 그 일제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제 그 옆에 있는 나라 일본과 구별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, 그 일제라는 것이 과연 어떤 집단이었나라고 했을 때 그런 고민을 좀 할 때 이 작품이 떠올랐어요. 그러니까 이 작가가 떠올랐습니다. 이 작가의 개인의 삶이요. 그러니까 그 길은 여기에라는 그 수필집이 왜 저에게 깊이 와닿았냐면, 이 개인의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기점이,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제국주의 시대 때는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그 제국주의의 그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걸 가르쳤었단 말이에요. 그러다가 패망을 했어요. 제국주의가. 일본이. 그러고서 그 이후에는 그 교과서를 다시 박박 지우고 말도 안 되는 그 천황을 숭배하게 하고, 정말 그 천황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그렇게 싸우게 만들었던 그 교사의 삶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며
이제 돌이키게 되는 어떤 큰 충격을 맞이하게 돼요. 이 작가가. 그리고서 이후에는 이제 엄청 긴 시간에 이제 투병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.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투병하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고요. 저는 지금도 그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, 그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. 그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성이 있고, 그런데 그곳에서 진짜 뭐 어디든 마찬가지죠. 한국도 뭐 전 세계에서 정말 십자가 제일 많은 나라 아니겠어요? 그런데 그러니까 제일이라기 이제 말하자면 평당 교회 개수 이런 걸로 치면 정말 이 한국이 최고인데, 그러나 이런 표현 좀 별로 안 좋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냥 편의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찐 그리스도인 정말 그냥 교회 출석,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, 교회맨 말고,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. 교회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곳이에요.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우리 각 사람이 밟는 그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게 우리 각 사람의 정말 거듭난 사람들의 의무이죠.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. 교회 쇼핑하는 것도 아니고, 그리고 무슨 영화 관람하러 가서 나를 한번 은혜를 줘보세요 하고 무슨 감동받고 나오면서 은혜 받았다 이럴 것이 아니라, 정말 이 마지막 때, 이 2026년 오늘의 이 현재를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진심으로 저 자신이 정말 믿는 자답게 살고 싶고, 또 그렇게 모든 믿는 분들, 한국 교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요. 이 미우라 아야코 이 한 사람도 그런 과정 속에서 제국주의, 군국주의, 일본의 그 일제시대를 살았다가 이제 패망을 하고,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을 이제 살아낸 개인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해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옆 나라에서 이름 모를 한 청년이, 그 당시는 제가 청년이었으니까요. 이분의 어떤 수필을 통해 예수님께 오게 되고, 지금까지도 이 감동과 저의 걸음걸음에서도 참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분입니다. 여기 한번 좀 읽어볼까요? 미우라 야코는, 그러니까 22년에 태어나셨고, 와 진짜 옛날이죠. 그리고 99년이면 저도 제가 살아있을 때고, 제가 이제 10대 후반, 1대인데 아쉬워요. 정말 이분을 살아생전에 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. 네, 그땐 제가 전혀 예수님을 또 잘 몰랐을 때고, 이분 돌아가신 이후에 한 몇 년 뒤에 제가 이분의 작품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게 되죠. 이분이 오히려 빙점과 이런 걸로 막 활약을 하시던 시절에는 오히려 저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요. 아무튼 미우라 아야코는 일본 홋카이도 아사히, 지금도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아사히가와가 저에게 늘 내가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. 아사히가와. 여기에 이분의 작품관 있죠. 문학관. 그곳을 이 미우라라는 이름, 성을 이렇게 이제 따게 된 그 이제 남편분이 그래도 더 오래 살고 계셨고 거기를 지키고 계셨어요, 문학관을. 그것도 아쉽습니다. 제가 살아있을 때 뵐 수도 있었는데, 결국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사히가와 시에서 태어났다. 아사히가와 시립 고등여학교를 졸업한 뒤 7년 동안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다가, 그러니까 뭘 가르쳤겠어요? 패전 그 이전에 군국주의, 제국주의, 그것을 가르쳤던 거예요. 그러나 패전 이후에 그 국가의 기만적인 교육이었구나, 그걸 깨닫게 되고 거의 이분은 자살까지 충동을
깊은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.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? 그래서 회의를 느끼고 교직을 떠났다. 이때 그 당시로서는 치명적인 병이었던 폐결핵에 걸려 1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고, 역시 그 당시 이제 결핵으로 요양 중에 있었던 정말 미우라 아야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이름을 모를 수가 없죠. 네, 마에가와 다다시를 만나 기독교인이 되었다. 1959년 같은 신앙을 가진 이 다다시는 뭐 얘기해도 될까요? 되겠죠? 혹시 어떤 스포일이 있습니다. 그 길은 여기에와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를 삶에 있어서 중요한 스포일이 있는데, 그걸 알고 싶지 않으신 분은 여기까지만 듣고 이제 나가시면 되고요. 네. 바로 이 마에가와 다다시가 너무나 정말 인격적이고 너무나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해줬던 사람인데, 둘이 사랑에 빠지죠. 그리고 예수님께 미우라 아야코가 이 당시는 이제 호타 아야코죠. 호타 아야코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, 그렇게 사랑했던 그 마에가와 다다시가 일찍 죽게 되죠. 너무 슬프죠. 그 장면. 그 책에서 읽다 보면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신앙,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었던 미우라 미스요, 그리고 어떻게 그 묘사가 재밌어요. 생긴 것도 되게 비슷했었다. 그런 묘사들이 있는데, 근데 사실 제가 그게 이해가 되는 게, 왜 저도 남편하고 항상 어디 이렇게 같이 다닐 때 둘이 되게 닮았다 소리 많이 듣거든요. 근데 이게 그래서 진짜 물리적으로 정말 닮았을 수가 있고, 저는 진짜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는 저는 형제자매들이 다 이렇게 비슷해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,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니었을까?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. 자, 아무튼 같은 신앙을 가진, 그리고 정말 누가 봐도 되게 비슷하다, 마에가와 다다시 아니야? 라고 할 정도로 비슷했던 이 미우라 미스요라는 남자와 이제는 또 다시 만나게 되는 여러 과정을 겪어서 나이가 더 어리신 분이었죠. 이제 기다려줬죠. 이 병이 나을 때까지. 그리고 결혼해서 아사히가와 시내에서 이제 작은 가게를 합니다. 자파상을 운영하면서 이제 꾸준히 글을 썼고, 그러다가 1964년 아사히 신문 1천만, 제가 이거를 되게 궁금해서, 1천만 엔, 그 당시 1천만 엔이면 이게 되게 큰 돈이었나 봐. 큰 돈이었나 보다 싶은데 이게 얼마였을까 되게 궁금합니다. 몇 억 됐을까 싶네요. 아무튼 그 현상 공모에 빙점이 당선되면서 문단의 각광을 받게 되었다. 양치는 언덕. 제가 너무 지금 지금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 이 작가 소개도 요 양치는 언덕의 그 책날개 부분의 작가 소개 부분이죠. 양치는 언덕은 이 가슴이 또 찌르르 합니다. 제가 너무 사랑하는 귀한 작품인데, 빙점에 이은 미우라 아야코의 대표작입니다. 제가 제 채널에서도 몇 번 읽었던 적이 있는 책이죠. 그녀의 글은 극한 아픔과 슬픔을 직접 체험한 것들로서 겸허하고 절실한 신앙심을 기초로 하여 참된 인간성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. 미우라 아야코의 작품으로는 빙점, 이 빙점이 이제 어떻게 끝나는지 아마 아시죠? 네, 이제 주인공 요코가 자살 시도를 하고, 그러나 이제 그래도 희망적으로 좀 마무리가 되죠. 죽이진 않아요, 작가가 이 주인공을. 그런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은요, 이 그러니까 빙점으로 상에 뽑혔죠. 유명해졌죠. 그런데 저는 이 속이라는 건 이제 뭐 그거의 후속작 할 때 그 속을 붙이잖아요. 저는 속 빙점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더 또 큰 감동의 너무 귀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빙점이 어떤 질문을 던졌다면 속 빙점은 정말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정말 이제 또 깊이 대답을 해주는 작품이 양치는 언덕과 속 빙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무튼 대표작이 빙점, 그리고 양치는 언덕, 길은 여기에. 바로 이 길은 여기에, 이걸 통해 제가 예수님께 오게 됐죠. 예수님을 믿는데 큰
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던 책이 저에게는 이 책입니다. 길은 여기. 수필집이에요. 이분의. 그리고 잔영, 이건 제가 모르겠네요. 구약성서 입문. 제가 이것도 어렵게 어디 막 헌책방에서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. 네, 구약성서 입문. 그러니까 짧은 성경에 대한 어떤 에세이, 성경의 한 장면들 가지고 쓴 글들. 전 무척 되게 재밌게 유익하게 잘 읽었습니다. 사랑하며 믿으며. 이것도 수필집이죠. 또 병들었을 때에도 함께 걸으면 이런 등등의 작품들이 있고요. 1984년 미우라 아야코 작품집 전 18권을 출간하였다. 1999년 10월 다장기 부전증으로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에서 사망하였다. 네, 이렇게 오늘은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를 떠올리게 된 저의 어떤 질문. 일본 제국주의와 지금의 일본 어떻게 다른가? 그리고 그 당시 제국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?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. 인간의 그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많은 움직임들이 그 시대마다 어떤 움직임으로 그 당시 어떤 그 시절의 그 시대의 어떤 대표하는 사상으로 어떤 움직임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공산주의도 그렇고 또 제국주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정말 반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렇게 주도해서 인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악하게 살 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대마다의 흐름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다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다가 그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냈던 어떤 작가가 생각이 나서 생각난 김에 이 작가의 소개란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. 되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17분이 넘어갔네요. 네, 그래도 좀 재밌고 유익한 쇼츠 그런 영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